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평화라고 우리 김성우 집사님이 찬양하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사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기고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단순히 말도 안 돼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창조주가 행할 만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고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은 창조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것을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출애굽을 할 때 보면 10번째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발랐었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살겠느냐 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대략 한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을 모집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해서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미디안의 군사를 다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뿔 나팔이라든지 항아리를 깨뜨리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파트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초창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찬송입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를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도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어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키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황제는요, 완전히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장 높은 자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황제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황제에 대한 표현을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린 겁니다.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표현을 받을 만한 분이다.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높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역추적해서 돌아보면요, 그렇게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는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교회 앞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합니다. 포근하게 하고요, 평화롭게 합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목고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차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축복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지금의 상황이고요. 2000년 전까지는 이 십자가는 쳐다보기만 해도, 십자가의 모형을 보기만 해도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재수 없는지 그런 십자라는 말 자체도 못하게 한 거죠. 그런 표현 자체도 못하게 했고요. 그런 형상을 보여주기도 너무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인데 어디서 죽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바로 그 전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죄사함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공부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 틱케노와 또 메카드시켐이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로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설이 있고 우리에게 성선설이 있는데 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죄인이 죄인을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져줘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근데 세상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의 후예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값을 그 하나님이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본질이 같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 본체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9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 결과를 말하는 이러므로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스스로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영예를 얻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일 수 있도록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고 너희들도 이 기쁨을 가져라 라고 당부한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교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권면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자 이렇게 서신을 쓴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를 자랑삼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봐라 하고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저희 시온성교회를 봐라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증거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렇게 책망할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지만 성도들 간에 약간의 불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들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이 불화가 없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칭찬받는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열이 있고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열되지는 않았지만 불화가 약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잖아요. 이 사실을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누구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직접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책을 맡았던 분들인데 교회를 세우는데도 아주 큰 공을 세우신 그런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뒷구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와 함께 힘쓰던 이 여인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에요. 유오디아나 순두계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장로쯤 되어서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 또 아마 이제 여선교회 회장 정도 하시는 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 로마에까지 보내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보면 교회 사역에는 굉장히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가진 것 때문에 약간의 의견 차이들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하면 분열이 없습니다. 불화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다 성령의 열매들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필리포 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더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불화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연합한다면 내 기쁨이 더 충만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불화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화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내 속에서 싹이 트는 거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간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툼은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관점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 하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겁니다.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왼쪽에 있어야 된다 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강대상을 중앙에 둬야 됩니까? 오른쪽에 둬야 됩니까? 왼쪽에 둬야 됩니까? 근데 보는 분들마다 교회 일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한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일에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은 그거 오른쪽에 두면 안 돼, 왼쪽에 둬야 돼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이 유오디에게나 이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존심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니 내가 헌금을 냈는데 내 이름이 왜 주보에 빠졌습니까? 하고 자기 이름 안 냈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내 관점에서 좀 어색하면 그거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고치려고 해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부탁한 겁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당부한 겁니다.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 지읒받침을 쓴 것이 아니라 더 낮게, 더 나은 사람이라고 높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여선교 회장이 되고 남선교 회장이 되었으니 회원들은 내 말을 들어야지 하고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은요, 사실은 이 불화, 작은 싹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겁니다. 큰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큰 문제 가지고는 결코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 한마디 했다가 그 말 한마디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잠언의 말씀을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는 그래서 혀를 중요하라고 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부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 생각이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은 신은요,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대로 이 신발이 따라갑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신발의 주인이 하나님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가 많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운전하다가 이제 차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 타이어가 푹 빠졌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거랍니다. 바람을 빼면 좀 더 원활하게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좀 더 빼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반성하고 창문을 보고 칭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거울을 보면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창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됐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나보다 더 힘썼기 때문에 하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반면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거울을 보면서 나를 질타하는 거죠. 반성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굉장히 반대로 생활하는 때가 많습니다. 잘 됐을 때는 거울을 보고 나를 칭찬할 때가 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창문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반성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라.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겸손으로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북 김제시의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조선에서 이제 구한말로 넘어오던 그 시기입니다. 1870년, 80년 그 무렵. 당시에 이제 구한말로 넘어오던 그 시절에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양반의 집에 17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마부로,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머슴의 관계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이 양반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산교회의 창립 멤버가 조덕삼이라는 양반입니다. 이 조덕삼 양반은 그야말로 이제 창립 핵심 멤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 머슴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를 깨우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 주인이 머슴을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다가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산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서 장로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양반과 머슴으로 지내던 이 두 사람이 교회 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조덕삼이라는 양반과 주인과 또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함께 추천을 받은 거예요. 장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창립 멤버이고 양반이었던 이분, 또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운 이 조덕삼 양반이 당연히 장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결과를 딱 보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머슴이 장로가 되고요.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다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저 양반이 장로가 되었어야 되는데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때 이 양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앞에 딱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보다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마부로 있던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훨씬 더 섬길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이분을 장로로 잘 섬겨 주십시다 하고 모두가 다 박수하도록 이끌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는 조덕삼 양반과 머슴 이자익으로 양반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장로님과 일반 다른 평신도로 이렇게 지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훌륭해서 장로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에게 굉장히 무릎을 꿇고까지 가끔 이 선교사님이 다른 곳으로 출파하면 장로님들은 이제 말씀을 전할 권한이 있어서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마룻바닥에서 조덕삼이라는 양반은 맨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잘 섬긴 거죠. 그러면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그 장로가 되었는데 몇 년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도 장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가 장로가 되자마자 이자익이라는 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서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양반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한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머슴을 담임 목사님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큰 기쁨을 얻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이 미덕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예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내가 더 잘났다라고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일 뿐더러 4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자기 일을 돌보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일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복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겸손해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쁨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이 양반 조덕삼이라는 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자기를 비워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